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 주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여 삶과 인격의 변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9월 종교개혁 투어 중에 일행 중 한 분이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갑자기 대상포진이 발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곤욕을 치르고 막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은 그분이 중도에 귀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렵게 투어를 준비해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보니까 왼쪽으로 하루가 다르게 얼굴로 번져가는 이 대상포진과 또 머리를 쪼개는 듯한 아픔을 견디지 못하시고 투어를 계속 그런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판단에 이제 중도 귀국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새삼 깨닫게 된 사실은 건강을 잃으면 여행도 배움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주변 사람들과 갖는 그런 즐거운 교제도 모두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삶의 의미는 건강할 때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1000년을 살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1000년의 세월이 고통일 뿐이요,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을 유지하며 사는 방법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비밀이지요. 같은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유전이나 그런 것 없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시지나 이런 가공육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잘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요, 둘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좋은 음식을 잘 가려 드시고 규칙적으로 빼먹지 말고 잘 가려 드시고 몸을 자주 움직이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적절한 운동량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보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최소 2회 이상의 근육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운동보다는 일주일에 주 5회 이상으로 하루 30분 이상씩 규칙적인 운동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하죠. 하루에 다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하는 게, 그리고 자주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일주일에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번 골고루 운동을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똑같아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양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잘 드셔야 돼. 한쪽만 치우쳐서 먹으면 안 되고, 내게 듣기 좋은 얘기만 자꾸 골라서 들으려고 해도 안 되고, 정말 다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그게 다 이게 비타민도 있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골고루 드셔야지 편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양식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자주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아서 하는 것보다도 매일같이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실천하지 않게 된다면 영적 비만과 만성 질병에, 만약에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그렇게 시달리는 것처럼 또 영적 비만과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과 규칙적인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규칙적으로 지켜가게 되면 역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밥을 잘 먹고 운동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또 잘 먹고 골고루 먹고 그리고 또 자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두 가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인격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좋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받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기를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그런 성숙한 인격자로 삶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인격과 삶 자체가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쓴 모든 책처럼 인간의 철학과 지혜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다른 이 세상 모든 책들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보면 16절에 나와 있어요. 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그리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철학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간단해요.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죠. 이 책은, 성경책은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책,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비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십계명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십계명의 처음 네 가지 계명은 나와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되이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네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계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또 아무렇게나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길지 모릅니다. 이런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인간관계,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은 사람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로마서에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몰라요. 말씀을 읽지 못하면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 그리고 남의 거 훔치는 거, 남의 물건 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근데 그게 죄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요, 아무 의식 없이 온 나라가 다 지었던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축첩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첩의 자식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이런 제도가 얼마나 미개하고 악한 건지를 몰라요. 아니, 평민도 모르고 양반도 모르고 왕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고요. 교훈이, 레슨이 없는 거예요. 레슨이에요. 첩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힘없고 가난한 같은 민족을 노예 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항상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유린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정부가 나서서, 왕과 양반들이 다 나서서 그걸 보호해주고 장려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냥 불의와 악함으로 다 썩은 구렁텅이가 돼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라고 가르쳐 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양심의 찔림을 받아 못된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이 땅에 참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주시는 교훈으로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온전케 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죄를 지은 자를 책망합니다. 우리는 다 책망받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책망을 잘 받으셔야 돼요. 성경이 원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보면은 정말 다 책망이에요. 선지자 읽어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모조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잘못 나가는 것을 고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맨날 잘하고 사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왜 책망해요? 바르게 되라고 책망하는 거거든. 근데 자식이 이런 책망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책망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주가 할아버지 뭐 수염도 뽑고 그런 일이 벌어도 잘하고 잘한다. 그럼 막 뛰어다녀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케이아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책망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으로 주어졌다는 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변화가 있냐? 인격과 삶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막강한 해군력으로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영국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곳저곳에 노예로 파는 이 노예업이 성행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 노예로 파는 이 사업은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았어요. 그냥 잡아다가 팔기만 하면 큰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영국은 이 노예제도를 그래서 찬성하는 국가였지요. 근데 1833년에 이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 뒤에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윌리엄 위버포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원래 20대 중반까지 노예제도를 창설했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부유한 가문 출신의 전형적인 사교계 명사였거든요. 노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세상 쾌락 좋아하고,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반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되는데.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삶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책망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국에서 성행했던 이 노예제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은 악법임을 깨닫게 되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150차례가 넘는 의회 논쟁을 하게 되고 암살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책망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해도 기분이 나쁜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끈질기게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펼친 거예요. 20년의 투쟁 끝에 1833년 7월 26일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흘 뒤에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난쟁이가 쏘아오는 작은 공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깨우침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완전한 인격과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죠.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는요,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그냥 promiscuous, 지저분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32세가 되던 어느 날 이웃집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아이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들린 거예요, 이분에게는.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옆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고서 딱 펼쳐보게 되었고, 바로 눈앞에 들어온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의 삶을, 죄악된 삶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의 죄악을 회개하게 했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돌이켜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되게 했던 겁니다.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책망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죄악을 말씀으로 드러내서 책망함으로써 삶과 인격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야단치거나 징계를 할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성경 말씀일 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일 때는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변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게 합니다. correction이죠.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캐톨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대중의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캐톨릭 교회는 오직 라틴어 성경만을 공식 성경으로 인정했거든요. 근데 이 라틴어는 지식인들과 몇몇 사제들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닌 거예요. 이 모국어만 아는 대다수 평신도들은 독일말만 하고 프랑스말만 하고 영국말만 하는, 영어만 하는 이 대다수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또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제들이 골라서 들려주는 이야기만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은 교회가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쳐도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죄 용서받고 연옥에 있는 가족들도 천국에 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하는 지극히 미신적인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세가 왜 어둠의 시대였냐면 성도들만 성경을 읽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사제들도 못 읽었어요. 글쎄, 왜 어둠의 시대가 되느냐 하면 성경을 읽지 않을 때 세상이 깜깜해져요. 일단 내 마음이 깜깜해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깜깜해질 때나 인간 관계가 깜깜해지고, 온 세상이, 성경은 빛이에요. 그냥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거든요. 빛이 없으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세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잖아요.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양피지에다가, 짐승의 가죽에다가 손으로 쓴 필사본들이어서 그 부피가 어마어마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짐승을 한 500마리 죽여야지 성경 한 권이 만들어진다고. 500마리, 400마리에서 500마리를 죽여야지 그 가죽에다가 이게 성경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400마리, 500마리에 잡은 성경책이 그럼 얼마쯤 이 방에 꽉 찰 거예요 아마. 신구약 성경 다 쓰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성경 한 권의 값이 얼마게 됐어요? 수십 년의 노동자 월급이었다고 하더라. 수십 년치에.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아무나 가질 수 있어요. 제발 성경책을 사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성경책을 정말 구입하세요. 딴 거는 비싼 거 다 사시는데 자기 성경책이 없는 분들 이번에 신방하다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 어찌된 일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옛날에는요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책이에요. 아니 마틴 루터가 인쇄술을 통해 가지고 성경책이 독일어로 번역됐거든요. 그 책 한 권이 그때 얼마였다고요? 이 인쇄술 양피지로 만든 건 서민이 못 사고요. 그거는 그냥 도서관에 한 권씩 있고. 그러니까 사제들도 못 읽는 거고. 이게 인쇄술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성경책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300만 원에 팔았어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성경책이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 한 권이 양페이지로 이렇게 기록했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제들도 성경을 읽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목사님도 성경을 읽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치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듯이 온갖 부패와 부정한 일들이,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진짜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이상한 일들이 또 교회에서 벌어져요. 사제들을 통해서 자행된 겁니다. 그때 비텐베르그 제약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 사제인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성경을 읽었거든요. 교수였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교수다 보니까 맨날 도서관에 가서 뭘 볼 수 있는 거야? 그 마을에 딱 하나뿐인 성경을 자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기회가 많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당시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루터는 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금식하고 철야하고 고해, 성사 등 온갖 고행은 다 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루터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of God을, 하나님의 의를 죄인을 반드시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적 공의로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 자기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죄, 그래서 자신의 죄가 보이고 자신을 정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맨날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1510년 중반에 비텐베르그의 한 탑방에서, 지난번 종교개혁 투어 때 제가 그 방을 가봤거든요. 탑이 있는데 거기 보수공사 중에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탑방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한 탑방에서 로마서를 읽던 중에 유레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의 심판,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만 알고서 두려워했었는데, 아니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고행 또는 면죄부 따위를 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깨우치게 된 겁니다. 루터에게 그런 깨달음을 준 성경 말씀이 있었죠. 성경이 없었다면 그걸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죄를 모조리 믿는 자에게 깨끗이 해주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 성경 구절 하나로 마틴 루터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바르게 고침받고, 이 correction인 겁니다. 이게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correct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 읽는 게 성경이에요. 기분 좋자고 읽는 게 성경이 아니고요, 잘못된 생각을 correction 해주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인생에. 그래서 막바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논제를 걸어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때까지 저질렀던 잘못된 관행들을 모두 고치고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에 이르는 바른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 몸이 삐뚤어지거든요. 이렇게 몸이 살다 보면. 근데 이 삐뚤어지는 이 척추뼈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길을 다시, 다리를 다시 올바르게 걷도록 만드는 거, 다시 바르게 correction 맞추듯이 교정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 인생을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이데이아입니다. 그 뜻은 아이를 기른다는 뜻이거든요. 아이를.
그리고 훈련하다, 훈육하다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의로 교육한다는 뜻은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영적 훈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매일 반복해서 몸을 단련하는 그런 반복 훈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 그래서 한 번만 읽는 게 아닙니다. 읽었던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사골 국물을 끓이는 것처럼 진국이 우러나게 돼요. 성경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올바른 삶의 태도가 정착돼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점점 누구를 닮아가냐 하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 자꾸 벗겨져 나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이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선함으로 가득하게 되고 악함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정직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불평과 불만,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이제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만 피면 항상 기뻐하라, 성경만 피면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만 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내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태도가. 생각이 변하면 뭐가 변한다고요? 습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러면 인격이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그럼 운명이 달라져요. 진짜 미래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슬픔 대신에 기쁨이, 불평 대신에 감사가,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얘기도 계속 듣다 보면요, 섬기는 기회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 봉사는 피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얘기를 노상 듣다 보니까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섬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드리는 게 감사가 되는 거고.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깝다 생각해. 아깝다가. 왜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되냐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런 잘못된 생각이 성경으로 들어오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진다고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오래를 가자는 심리를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삶을 모습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은 빛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인생을 밝히는 빛이에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됩니다. 사단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돼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요, 성경을 자주 읽잖아요. 그럼 딱 분별,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소리구나. 이거는 그거 금방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딱 나눠지게 돼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지를 못하거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항상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간다. 그냥 내가 뭐 되지도 않았으면 된 줄로 알고 뭐 베푸는 것처럼 섬기려고 하면 그거 큰 착각이다.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냐.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다. 이 세상 이게 다 그냥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내 그런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총기의 앞잡이라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돼요. 그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세상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세상의 빛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읽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태도가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인격과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뭘 줬다? 성경을 주셨다.
마이클 졸던 이후에 마치 기업계의 스티브 잡스처럼 농구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졸던 이후에. 마이클 졸던은 사실 농구계의 판도를 뒤집었다기보다도 예전에 했던 그냥 계속 이어져, 이 사람은 완전히 판도를 뒤집었어요. 농구계의 판도를 3점슛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스티브 커리 얘기입니다. 스테픈 커리라고 그렇게 발음하죠.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리스도인. 어릴 때부터 매일 학교 가기 전에 가족 예배 시간을 가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를 세우는 것이다. 말씀으로 세우는 거다. 이거 하나만 잘하시면 자녀 교육은 그걸로 끝이에요. 교회에 맡기지 마시고 제발 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가정 교육을 하세요. 가정 교육을 매일같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제가 제된 것도 우리 어머니 교육이에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 매일. 그러니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에 제가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 교육에서 제가 무슨 변화, 이건 있죠 물론. 그러나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교회 다녀가지고 다 변할 것 같으면 지금 다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다 그럴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정 예배. 아무튼 매일 가정 예배,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보고, 그리고 청소년 성경 공부해도 우리 성경 공부하지만 성경 공부하는 사람만 또 따로 있어. 정말 안 해 다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어둠 가운데 사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하여튼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8학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태신앙이어도요 자기가 결단하는 시간은 또 따로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8학년 때 갖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크게 달라졌습니다. 커리는 자기의 농구화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새기고 경기에 임함. 그래서 득점에 성공하면 항상 하늘을 가르치는 동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거예요. 커리의 신앙과 성경 말씀은 커리의 삶과 그리고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농구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농구장 안에서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의 업적이 다르게 또 평가될 것 같아요. 마이클 졸던하고 비교,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안 되는데 완전히 판을 바꿔버린 사람이니까 농구판을 바꿨다고요. 딱 스티브 잡스예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3점 슛은 안 했거든요. 거기서는 성공률도 없었고 3점 슛이 뭡니까? 막 해프라인에서 던져도 다 들어가는데. 농구장 안에서의 영향력이 어마한데 농구장 안에서의 영향력보다도 이 사람은 밖에서의 영향이 더 커요. 골든 스테이트 이 농구팀이 그 오클랜드 지역에 있거든요. 이 커리라는 사람이 오클랜드 그 지역에 있는 골든 스테이트 그 팀에서 뛰면서 그 동네가 다 변하는 거예요. 동네가. 커리는 아내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영양, 교육, 신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오클랜드 지역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2,500만 끼 이상을 지금까지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2,500만 끼. 25 million meals he served.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아동 기아 종식에 기여했고 또 2,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오클랜드 교육구 초등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150개의 라이브러리 도서관 건립했고 23개 학교 운동장 6개의 체육관을 리모델링 해주고,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 때에는 지역 가족들에게 식료품 카드와 책을 기부해서 사회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국 부자들이 왜 존경을 못 받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 부자들은 어떻게든지 정부하고 싸움인 것 같아. 정부에서 텍스를 어떻게든지 매가지고 돈을 뺏어가려고 하고, 한국 부자들은 어떻게든 돈을 안 뺏기기 위해서 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근데 미국 부자들은 정부에서 돈을 줘요, 오히려. 왜냐하면 미국 부자들은 하는 일이 달라. 자기가 알아서 퍼줘. 알아서 99% 기부하겠습니다. 알아서. 정부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돈 주면 그걸로 사회 환원을 해. 알아서.
그래서 다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걸 뭐하러 뺏었겠어요? 뺏으려고 하면 또 방법을 찾겠지, 편법을 찾겠지. 그러니까 정말 미국은 God bless America인 거예요. 근데 이런 God bless America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몇 개국이나 정말 성경의 책에다가 손 얹고 그 대통령이 선서하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겠어요.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미국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다 무슨 이 성경 말씀하고 비슷해. 케네디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잖아요. 국가가 여러분들 위해서 뭘 해줄 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걸 생각하라. 잘 보면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딱 그 말씀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냥 패러프레이즈 한 것뿐이에요. 그게 하면 다시 진술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밖에 없다. 성경 말씀이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도 나를 믿으라. 성경 말씀을 다 패러프레이즈한 내용으로 미국 국민들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말하는 말이 다 성경 말씀에 가만 보면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행도 배움도 맛있는 음식과 인간관계 다 잃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인생의 모든 삶과 의미는 건강할 때만 주어진다고. 1000년을 살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1000년이 고통일 뿐이고,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면 희망이 있다고.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인생의 모든 삶과 의미는 성경을 읽을 때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00년을 살아도요, 성경 읽지 않으면은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건 진리입니다. truth입니다. 완전히 nothing but truth. 1000년을 살아도 성경 읽지 않으면 그 1000년이 고통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루를 살더라도 성경을 읽으시면 그 인생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뭐 사람의 그릇마다 쓰임 저기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교훈이라고요. lesson. 그리고 책망이라고요. rebukes. 그리고 바르게 함, correction. 그리고 training for righteousness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목적이 읽는 자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게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그냥 인포메이션만 늘리는 것이나 혹은 기분 좋자고 읽는 게 성경이 아니라 삶과 인격을 변화, transformation of life, doing good things for His glory.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성경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주일 성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본기 세 번째 시간, 매일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가볍게 생각해요. 성경 잘 안 보세요.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구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안 읽어. 책은 많이 읽어. 성경은 안 읽어. 별로 안 읽어. 근데 건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정크푸드 아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일주일에 최소 5회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좋은 영적 양식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책도 정크가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진짜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지. 근데 책도 정크가 많더라고. 이게 아무 책이나 마그제브를 읽으면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내용을 접할 수도 있고 그런 책들에 잘못된 영향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정크푸드처럼 그리스도인의 건강을, 그러니까 영적 건강을 망치는 책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좋은 음식을 드셔야 건강해요. 성경을 드셔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려면 자주 운동하듯이
일주일에 최소 5회 이상 성경 말씀을 먹고 자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 해오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하시면 되고요. 오늘까지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게 교훈으로 또 주어지네, 또 일종의 말하자면 rebuke, correction으로 주어지네. 그러면 또 반발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또 목사님 부담스러운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똑같은 거지.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약간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은 매일 어느 정도 진도가 정해져 있는 매일 성경 큐티북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숫자만큼 안 나가는 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거 성경책들을 다 안 읽는구나. 아니면 이걸 갖다 통째로 읽으시나? 근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안 읽으신 분이 이걸 읽겠어요? 그러니까 안 읽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어두운 인생을 계속 나홀로 걸어가는 거죠. 매일 이 큐티북이 뭐가 장점이냐면 진도가 맞춰져요. 여기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아주 짧아. 그래서 읽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150분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30분씩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조금씩 하시면 된다고. 그게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되듯이 영적 건강을 잃으면 그냥 교회 다닌다 뿐이지 아무런 기여하는 인생이 못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도와줄 수 있는 클래스들이 오픈됩니다. 우리 교회는 풍요로움의 클래스가 오는 주일 2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잘 모르시면 겸손하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내가 과거에 배웠지만 모르면 다시 듣는 거지 뭐. 아는 척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항상 자기를 낮춰서. 목회자들이 뭐가 문제냐면, 제가 목사님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잘 배우려고 안 한 거거든요. 오래전에 신학교 시간을 3, 40년에 다닌 걸 지금까지 기억할 리가 있습니까? 컨티닝 에듀케이션 계속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어성경 구약과 신약을 오픈합니다. 절기별로 꼭 하세요. 성경 읽기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완전해지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중세 때처럼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까닭은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말 합치지 마세요.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문제는 다 한 가지예요. 중세 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지 않아서, 중세 때는 읽고 싶어도 못 읽었지만 지금은 말씀을 가지고도 안 읽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까닭은 누구 때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태도를 고쳐주셔서, 고쳐주셔서 우리를 선한 행실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비추어 소금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 인생이 가만 보니까 성경 읽기 전과 후로 나눠져요. 제가 22살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전에 모태신앙이었지만, 모태신앙이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성경을 안 읽어. 하나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고 그냥 교회 다녀. 내가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아, 나밖에 몰라. 헌금하는 것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억지로 했었던 것 같아.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냥 거기 따라가지고 자발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건 이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다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잘해. 내가 이렇게 제너러스한 사람이야. 내가 누구를 돌보느냐고. 컨페션을 제가 한다는 것은 제게 있어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나는 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지. 제가 그래서 가짜를 금방 알아봐요. 이분이 교회만 다니는 분이구나.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성경을 하나도 안 읽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보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어둠만 나와, 어둠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꾸 주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교육, 이거 말씀 자꾸 듣다 보면 태도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받기만 하는 좋아했던 사람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사는 그것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데 일주일에 최소한 5일 이상은 해야 되겠죠.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가까이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시고 선한 행실로 세상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빛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경책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